예, 반갑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오경은 성경의 처음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오경이 모세가 이게 기록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5권으로 생각하고 지었는지 아니면 원래 한 거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어, 5건이 원래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디에도 오경을 기록했냐면 파피루스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같으면 그냥 한 건일 가능성이 크지만, 당시는 파피루스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나누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그리고예요. 창세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세가 5건으로 생각하고 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초대교회를 막 지났던 시대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이 오리겐 학자가 요한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제 오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시작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투틀리안 이런 사람들이 쓰면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오경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이제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이제 오경이라고 이 모세 오경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불려지냐면, 이제 한 개만 찾아보자면 요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소 1장을 보면 1장 8절입니다. 요소와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죠. 이 율법책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책은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이제 이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나오죠. 8장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표현으로 모세의 율법책 또는 모세의 율법 또는 모세의 책, 구약성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율법,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단어 결국 오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바울은 모세의 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경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모세오경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냐면, 말 그대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연예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 인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도 오경은 그런 위치예요. 어, 많은 어떤 걸 기록하다가 모세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 모세가 말했던 그 오경의 어떤 구절을 가져와서 대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성경 같은 위치가 점하고 있는 게 사실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오경을 빼고 모세 오경을 빼고 뭐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기록을 보면 최소 3년에 한 번 정도는 모세오경을 정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은 아주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읽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또 이제 오경을 좀 분류를 좀 먼저 좀 해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사경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신명기는 앞에 창세기와 이 민수기까지 연관성이 생각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같이 붙여서 보는 건 어렵다. 그래서 포로기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신명기는 나중에 입장에서 창세기부터 민수기를 보면서 기록을 했지. 그래서 나중에 포로기 때 기록을 했지,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모세가 저자냐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민기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에 가는 거죠. 모세가 죽으면서 자기 것을 기록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였던 사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창세기와 민수기는 하나로 보는 게 맞지만 신명기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육경으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앞에 걸 설명해야 되니 창세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까지가 한 단락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분리해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육경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들으면 괜찮고 안 들어도 뭐 괜찮은 정도로 하겠다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경은 그런 거죠. 이게 장세기부터 이렇게 열왕기 하까지를 보면 결국 하나로 진행된다. 이게 장세기는 선조들에게 땅을 약속했고 출애굽기는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야기고 신명기까지가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고 사사기는 땅을 빼앗기지 않아서 노력하는 이야기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땅이 나누어지고 땅이 결국 빼앗기고 분리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은 땅 이야기다.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구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는 5권의 책을 이제 5경으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제 가지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돼 있는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렇게 구조가 5경,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재편집하고 정리하면서 지금 형태로 전 세계에 같이 쓰고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경이 성경 안에 미친 영향들을 조금만 짧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역사서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봤으니까 여호수아 1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하죠. 좌우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에도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1차적으로는 당연히 여호수아 본인에게 이 모세가 쓴 오경이 얼마만큼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여호수아 전체 안에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전체에 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게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경이 신앙의 이게 뭐랄까요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호수아 안에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1차적으로는 좀 전에 말했듯이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의 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이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오경이었죠. 다윗에게도. 그러면서 열왕기 상으로만 봐도 열왕기 상 안에서 봐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기록이 그들 신앙에 또 그 열왕기상 안에 있는 내용 안에 기본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어떤 성경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성경의 중요한 기본이고 어떤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게 결국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가보면 6절에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6절을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하죠. 이제 히스기야라고는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었던 거죠. 일평생 어떻게 살았냐? 모세가 기록한 그 책을 기본으로 삼고 그걸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 하라고 하는 성경 안에도 중요하게 텍스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 23장도 가볼게요. 가까이 있으니까 23장 25절에도 보시면 23장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 이야기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라고 이야기했죠. 요시야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무엇을 내용으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그랬죠. 이게 요시야가 가진 신앙입니다. 요시야가 그랬고 요시야 주의가 그랬을 거고 열왕기하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텍스트가 결국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모세 오경을 빼면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하기 힘들다라고 말할 만큼 뭐 나중에 역대상 22절에도 보면 22장 13절에도 보면 여기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죠.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역대하 8장 13절에도 역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갑니다. 역대하 8장 13절 여기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 솔로몬이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요.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냐? 물론 우상숭배도 하고 많은 실수들을 많이 했지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다,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역대하 25장에도 또 역대하 35장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절기를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에 누가 들어있냐면 오경이 들어있어요. 그게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록으로 나와 있는 이런 역사서도 결국은 오경이 텍스트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 못하죠. 하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중에 성경, 그들의 신앙이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게 결국 모세 오경이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에스라 6장 18절도 보면 성전 봉헌할 때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역사서 안에서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게 그 어디에서 인용된 거냐면 신명기 32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말을 하면서 모세가 기록했던 책했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인용해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할 때도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얼만큼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에 있는 내용도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고요.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14절, 13장 10절, 23장 17절 내용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신명기 9장을 인용하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독이라든가 쓴맛이라든가 뭐 이런 뿌리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에레미야 9장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는 내용들의 꽤 많은 부분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계속 인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2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을. 시편 19편이나 또는 시편 119편도 전부 모세오경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시편, 이사야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게 오경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이렇게 순으로 가죠. 레위기에 있는 19장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부분도 공간 부분에 9번이나 인용되고 있고 또 특별히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인용을 하죠. 나중에 야고보도 인용을 하고요. 그래서 신약 안에서도 모세오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이 강야에 시험받는 장면 안에서도 신명기에 나오는 세 구절을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또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표들이 있죠. 뭐 멜기세덱이다 또는 뭐 이삭이다 모세다 반석이다 만나 녹뱀 나도 요셉도 사실은 따지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잘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세오경에서 있는 것도 예표로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으로 중요한 어떤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거나 논문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의 이게 개론에 관한 책이 집에 한 4~5권 정도 있는데요. 물론 제가 다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뭐 굳이 나왔으니까 한 2권만 소개하자면 제가 그좀 많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예, 어떻게 하면 보일란가 안 보이네. 예, 모세오경이라고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 괜찮고 요즘에 좀 히트를 쳤던 책 중에 목사들은 목사 되고 나서도 책을 계속 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한 2~3년 전에 산 책인데요. 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엑스포지멘터리 예, 송병헌 목사가 저번에 옛날에 보니까 제 목사님도 이렇게 요분 쓴 책에 대한 소개한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송병헌 목사가 쓴 책인데요. 모세고 결혼이라고 이 책을 2개를 같이 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꿈의 차이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전 이 2책이 제가 본 것 중에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안 보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예,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 예, 오경에서 주는 중요한 이슈 내지는 메시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모세는 어떤 것을 말하려고 이걸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경에서 주는 이슈 또는 메시지 또는 신학이 뭐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중요하죠. 그 여러분들 머리에 사실 있는 것들입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뭘 보고 하는 소리냐면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창조 이래 이거만큼 큰 사건이 있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서 땅 끝에서
통해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인생 삶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할 때 그게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에든 뭐든 신화에든 뭐든 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기적과 이적과 전쟁과 강한 손으로 펴서 백성을 구해낸 이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이죠.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알게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까지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애굽에 있으면서 태양이 신이고 바로가 신이고 바로의 아들이 신이고 나일강이 신이고 뭐 이런 게 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 신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쓰고 싶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불수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 창세기도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창조협회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창조과학회 이런 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데 그게 좋은 의미긴 한데 그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 기록이 아니에요. 창조 기록인데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3,5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우주 기원에 관하여 관심이 있을까요? 우주 기원 관심 없어요. 지금 세대라면 우주 기원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잘 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가 창조 기록을 쓰는 것은 우주 기원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말씀 하나로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고 말씀 하나로.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과는 애굽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신이고 태양이 신이고 이런 게 신이라고. 신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드러내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바로도 피조물이고 태양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 섬기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나타나는 장면이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했다가 여호와가 또는 하나님이 그랬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 나중에 사사기에서도 기도원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나중에 모세가 나중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자기가 느꼈던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뭔 이야기냐면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 말할까 하나님이 지식이고 하나님이 교리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누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 많거든요. 지식으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마치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알지만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거는 정보이고 지식에 불과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지식일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면서 가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못 간다는 이야기를 5번을 해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나는 말을 못해서 못 가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 중에 하나가 이야기 뭐냐면 모세가 뭘 묻냐면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야?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을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단어 이제 I am.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 이제 이렇게 번역을 멋있게 한 거고 실제로는 영어로는 I am이죠. 나는 이다라거든요. 나는 이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나는 이다가 보냈다고 해라. 아니면 나는 이다가 내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를 더 가르쳐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이름이 뭔지가 뭐가 중요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안 가니까 그럼 나중에 사장에 가서 보시면 이름 말해줬잖아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요한 맞습니까?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안 가려고 하죠. 계속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름까지 물어보는 이 말은 안 가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들어서 아는 정도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성경 통틀어서 구원을 설명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또 신명기 오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비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이제 돌아온 주일날 출애굽기 4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4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4장에 한번 나와요. 하도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근데 내 같으면 화를 내면서 때리쳐!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설득하거든 모세한테. 야 대단하다. 이 새끼가 뭐 이러면서 한바탕 집어 올리든지 애 때리치워 이러면서 내가 딴 놈 찾으면 되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설득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함께 우리에 대한 사랑, 또 은혜, 또 거룩, 자비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묻어 있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어마한 것들이 기다렸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막 한데 씨 패면 그냥 금방 돌아올 건데 막 이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때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화를 몇 번 안 냈다는 걸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요. 자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가라고 할 때 계속 안 간다고 이야기하죠.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못 깨달아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 모세의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갈대 바다에서 이게 빠져나오잖아요. 홍해란 말도 정확하게 말하면 갈대 바다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홍해가 혹시 빨간 바다라고 이해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 홍해 할 때 그게 그 요미라고 하는 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고 그 뒷단어가 갈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대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는 홍해에서 빠져나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체험했던 걸 그대로 이스라엘이 체험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예표하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는 또 그대로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우리가 구원을 이룬단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모습들을 결국은 전부 다 우리가 가야 될 그림인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셨죠. 그건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장면인 거거든요. 여하튼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경이 참 많이 나오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인데 이제 구약에서는 한 2,500번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죠. 야훼. 이제 좀 아쉬운 건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어떤 분에게 공부를 배웠는데 고신대 히브리어를 가르치다가 성령론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결국 고신에서 나와서 이제 계신 분인데 이분에게 제가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이분은 성경에 있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무조건 야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잘못됐다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란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야훼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주로 야훼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발음을 완전히. 그것도.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란 단어가 한 6,000번 넘게 6,800번 나온다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엘로힘은 뭐랄까요? 절대적인 걸 강조할 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호와 야훼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또 하나 이름 잘 아시는 아도나이, 우리 주님, 주인 이런 이야기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 이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뭐 오래 이야기할 수 없고 두 번째 인간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모세가 이 5건의 기록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장 강점이 여기에 있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딴 데서 깊이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이 부분은 강점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마디로 말하면 형상이란 말은 흉상인데 그 형상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인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물론 이제 흉상 어떤 임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지만 마치 임금을 대하듯이 대하죠.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채용해 썼지만 그 형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뭐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또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런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타락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가진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는 성경 전반에서 쫙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이건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할 때 그건 죄성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끝을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떤 면에서 창세기 4장도 저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4장 이야기도 가인 아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죄성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이렇게 막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피제사를 제가 주석을 봐도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약간 억측이죠. 왜냐하면 당시 제사를 보면 미나라고 되어 있죠. 미나는 피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걸 말했어요. 그러면 피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제사법이 없는 시대예요. 제사법이 없는 걸 가지고 그걸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 주석이나 이것들을 참고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4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가인 또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묻죠. 가인에게도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묻죠. 둘 다 핑계를 댑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아담에게 묻고 가인에게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죠. 또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그래서 뒤에 창세기 3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창세기 4장 뒷부분도 비슷합니다. 재앙,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은 아주 비슷한 구조로 짜여져 있고 형태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더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럼 뭘 말하고 싶으냐면 제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스를 땡겨서 제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4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인이 따져보면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사를 정성들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화를 내는 거 보세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성적 잘 안 나오면 화 안 냅니다. 원래 공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저라 당연히. 근데 어떤 놈은요 한 개 틀렸다고 울고 막 이러죠. 자살하면 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는 가인이 제사를 함부로 대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 이야기는 뭐냐? 그게 제사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사장 이야기는 3장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심각성. 그래서 모세가 쓴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두 번째 인간이 뭐냐? 그 인간이 타락한 내용과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 아담이 실패하고 나서 둘째 아담 노아를 세워죠. 그래서 노아를 세우고 나서 9장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하고 똑같은 게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반복되죠. 노아가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창세기 12장 내용이 똑같아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땅 이야기를 하고 씨 이야기를 하고 이 전부 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넷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메시아, 그래서 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제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도 모세, 아브람, 이삭, 야곱 전부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들이고 사건들도 전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죠. 전부 다 물론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한 단어로 그들이 메시아를 깨달았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점진적 계시라고 이제 신학자는 굳이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이죠. 여하튼 이런 이야기들. 시간이 제가 다 돼가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주신 언약,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언약, 타락한 이후에 다시 주셨던 언약, 언약에 대한 언약은 결국은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국 뭘로 의미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순종, 믿음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믿는다,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믿지 않는다, 불순종인 것이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혜택이 있냐 할 때 없어요. 그러면 언약과 상관없이 아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 그들에게 순종을 약속했다. 순종을 언약으로 세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축복하겠다는 거죠. 언약의 핵심은 인간을 계속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가두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담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시죠. 그 언약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믿은 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특히 오경에서 613가지의 이제 율법들을 학자들은 찾아냅니다. 처음에는 613가지가 아니라 611가지였죠. 학자들이 히브리 학자들 이제 그 유대인 학자들이 찾아낸 율법이 611가지였다가 한참 시간 뒤에 두 개를 더 찾아서 613가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613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오경에서 주는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제 저자에 관한 이야기와 그가 무엇을 참고하며 기록했는지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